망망한 바다와 같은 내 삶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길 되신 예수 빛으로 오심으로 모든 두려움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 산 고난의 파도서 날 인도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 산 삶의 풍랑에서 날 인도해 넘치는 파도를 넘어서 예수님 내게 걸어 오시네 두려워 말란 손 내밀며 건지신 주의 품에 안기네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 산 고난의 파도서 날 인도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 산 삶의 풍랑에서 날 인도해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폭풍 속에서 내 주님 계시니 나는 안전해 풍랑 속에서 예수님 계시니 나는 찬양해 폭풍 속에서 내 주님 계시니 나는 안전해 풍랑 속에서 예수님 계시니 나는 찬양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 산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 산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메마른 나의 삶에 메마른 나의 삶에 주님이 필요해 광야 같은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해 깊은 골짜기에서 주 이름 부르네 죄로 사무친 내 삶 주 이름 부르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이 전부 다 바뀌길 원해. 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뜻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해. 깊은 바다 위에서 주 이름 외치네. 내 모든 약함에서 주 이름 외치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이 전부 다 바뀌길 원해. 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뜻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해. 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이 전부 다 바뀌길 원해. 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뜻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성령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덮네, 날 채우네. 주 보내신 그 성령이 내 삶, 내 맘, 내 손 꽉 붙잡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덮네, 날 채우네. 주 보내신 그 성령이 내 삶, 내 맘, 내 손 꽉 붙잡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덮네, 날 채우네. 주 보내신 그 성령이 내 삶, 내 맘, 내 손 꽉 붙잡네.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이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메마른 나의 삶에 메마른 나의 삶에 주님이 계시네. 광야 같은 내 삶에 주님이 계시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예배 가운데 주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저녁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고자 하노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노크교회 저녁 예배, 주일 저녁 7시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웰컴 노크, 웰컴 홈. 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로 한번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댓글로 안녕하세요, 헬로, 웰컴 노크, 웰컴 홈, 웰컴 워십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고 계시죠? 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로크교회 저녁 예배 우리 또 광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좀 전부터 우리 11시 예배, 3시 예배, 7시 예배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11시 예배, 3시 예배는 같은 예배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7시 예배는 조금 특별한 이브닝 월십으로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3개의 예배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고 더 많은 친구들, 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오셔서 우리 예배가 5개, 7개가 주일에 더 오픈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노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계신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함께 초대하셔서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노크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예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새벽 예배입니다. 산상순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또 예배드리는 새벽 예배드리는 것은 특별한 경험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산상순,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우리 옛날에 막 한국의 전설들 이런 거 보면 막 산신령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어디 신비한 곳에 가서 그런 데서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지나다니는 곳이 들이었고 가까운 산이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곳이 바로 우리의 현장이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박찬열 목사님께서 또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설교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함께 오셔서 내일부터 또 시작되죠. 함께 조인하셔서 우리 새벽 예배 5시 55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노크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GBS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캠프 리더님들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배움, 아름다운 티칭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GBS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의 허리인 수요일을 끊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매일매일 두근대는 그 마음이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매주 수요일 가운데 우리가 GBS로 함께 나아갈 때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조인하셔서 우리가 함께 그 교제 요한복음 특별히 나가고 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을 함께 배우면서 나가는 우리 노크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 줌모임이 오전 11시 예배 이후에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이어서 줌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혼자 드려도 되는 거지만 우리 공동체 모임은 절대 함께 모이면 가능하지 않는데요. 그 모임이 우리 줌으로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주일 오전 11시 이후에 꼭 캠프 리더님들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오셔서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제목을 듣고 서로의 삶을 듣고 함께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는 우리 노크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소식은 기도 제목인데요. 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노크교회는 카카오톡 채널을 열어서 언제든 어디서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이 그리고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항상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작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가 아니죠.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노크교회 카카오톡 채널에 노크교회를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채팅창으로 언제든지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 제목을 이루시는지, 한 명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 명의 기도로 중보 기도로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것을 함께 그 시간들을 우리 찾아나가고 그런 경험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같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것이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아닌 우리 교회로서 함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들은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작품의 일이 구해지길, 그리고 남편의 일이 잘 되어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직장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치에 대한 문제를 인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또한 대학 편입을 위해서, 그리고 또 곧 있을 수술이 잘 되어지도록,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또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의 습관이 길러질 수 있도록 오늘 총 13가지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이 모든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가이드라인이 되어 주셔서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들을 내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기도 제목이 풀려지고 인도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는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문제가 되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들을 살펴봐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문제들을 놓고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기도 제목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같이 기도함을 오늘 이 시간을 가졌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풀어주실 분은 주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노크교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모든 곳에서 함께 열려 있습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노크교회에, 그리고 교회에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유튜브 소개글에 노크교회 소개글 링크와 또 처음 오신 분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링크가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가 이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조인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서로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박찬일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저녁 예배 이브닝 월십에 놀라운 말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기다릴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오늘 이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것이 그냥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이 밤에 우리를 가득 품고 또 가득 안고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 본인 스스로에게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 안겨 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안겨 있는 밤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제가 다윗의 기도문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 마음으로 다윗의 기도문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주님께 즐거운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또 이러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밤에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또 특별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사람, 또 힘든 고민, 복잡한 생각들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응답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주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받고 우리가 주님께 누리는 것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떼어냄으로써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구나,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노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군인은 목마를 타지 않는다. 군인은 목마를 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죠. 영적 아들인 디모데한테 쓴 편지예요. 디모데 전서 할 때 이 서자가 편지 서자입니다. 우리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뒤에 서자가 붙죠. 전부 다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대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거기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요. 자, 먼저 디모데, 이 디모데가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곳 출신이에요. 출신이 루스드라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중부쯤 돼요.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냐면은 루스드라, 더베, 또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네 가지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이 네 지역을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갈라디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디모데는 갈라디아 출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쓴 갈라디아 있죠? 갈라디아의 출신이 바로 디모데다. 또 디모데는 혼혈아였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매우 존중히 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경 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능통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도 잘 배우고 잘 암송하고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그랬던 친구가 디모데라는 친구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합류를 하죠. 그리고 평생 동역했던 게 디모데입니다. 믿음의 아들 마지막까지 갔어요.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디모데가 함께 했어요. 그렇게 불릴 정도로 신실한 청년 디모데 그렇게 우리가 알면은 돼요. 근데 이 디모데라는 친구는 성격적으로 보면은 조금 내성적이었어요. 좀 소심하고 천성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렇게 외향적이지 않고 또 거기다가 병약했어요. 잔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일꾼들 중에서 만약에 이미지가 가장 여성적인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한마디로 약했어요. 약하고 수줍어하고 부끄럼 타고. 근데 이제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뭐가 옳은지는 알지만 또 이렇게 담대하기에는 조금 성격상 그게 좀 힘들었던. 그러니까 일상 보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디모데가 약간 요즘 현대 청년과도 오버랩되는 게 되게 많아요. 여성적인 사역자 디모데죠. 근데 한마디로 이렇게 수줍음 타고 여성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남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디모데 전서가 시작을 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죠. 떠나면서 남아있는 디모데한테 수줍은 디모데한테 에베소에 머물라 그 명령을 해요. 3절 한번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으로 떠나가는데
남아 있는 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 지방 빌립보를 향해서 떠나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사역을 함께 하던 곳이 혼자 남는 거죠. 디모데 혼자. 근데 디모데가 남는 곳이 바로 어디냐? 에베소라는 곳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전도하러 가는 상황에 디모데만 남아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디모데한테 에베소에서 해야 될 일, 에베소에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편지가 디모데전서. 근데 이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우리 에베소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은 뭐냐면은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역자들을 길러내던 신학교였습니다. 에베소는 그래서 처음 우리가 딱 인상을 듣기에는 굉장히 신실한 도시다. 신학교가 있구나. 사역자를 키우는 장소가 에베소에 있네. 디모데도 할만하겠네 사역. 근데 그러기에는 에베소는 영적인 도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예요. 일단 아뎀이라는 여신이 도시의 거의 주인이다시피 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것으로 아뎀이라는 우상의 여신을 명목으로 상품을 팔기도 하고, 음란한 여신이거든요. 막 그 여신을 섬기면서 도시 전체가 타락했던. 동시에 돈도 많았어요. 상업이 발달해서 황금 만능주의와 물질주의, 금권 정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팽배했던 곳이 에베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일단 섬기는 거에 너무 자연스러웠고 돈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이랑 딱히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뭐 그러죠. 사람들이 이제 유복해졌으니까, 돈이 많아졌으니까 기독교가 먹히겠어? 예전이나 그랬지. 근데 예전에도 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일부 설명은 되겠죠. 7, 80년대 우리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렇게 주님 앞에 가난한 사람 전도하기 쉬웠을 것이다. 그거 뭐 일부 설명은 되겠지만 이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도 부자 도시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가난이 뭐 절대적인 어떤 전도의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그럼 성질은 좀 온순했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거기다가 돈도 많아요. 그럼 온순하기라도 하면은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로는 막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데 표현을 보면은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더불어 싸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진짜 짐승과 싸웠다는 게 아니라 거기 사람들이 짐승 같았다. 짐승 같은 놈들이 되게 많아.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에 표현을 해놓습니다. 이런 곳에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한 팀을 이뤄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도시에 디모데 혼자 남은 거예요. 그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여성적이고 잔병이 많은 그 디모데 혼자 남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막 절절하게 묻어있는 그 심정이 묻어있는 게 디모데 전서라는 거예요. 디모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죠. 이제까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는데 이제 혼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혼자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사역한다라는 의미는 바울 없이 홀로 서게 하고 혼자 결정을 해야 된다. 굉장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혼자 남았을 때 느낌이랑 비슷한 거예요. 디모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야, 네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끌 것이고 어떻게 하면 외부의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너 신앙뿐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까지도 지킬 것인가, 이것을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여성적이고 잔병까지 많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그런 목적으로 쓴 게 바로 디모데 전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쓴 성경이 세 가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전부 다 D죠. 3D. 이 3D 이 세 개의 성경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리더십 바이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도하지? 나 여성적이고 나 소심하고 되게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 명심해라고 보내준 그 리더십 목회 서신, 양을 돌보는 방법을 알려준 게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리더를 하거나 아니면 주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사역을 진행하거나 할 때 필수로 읽어야 되는 게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입니다. 그게 성경 66권 중에 딱 이 성경은 이런 역할을 해, 이런 배경으로 쓰여졌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 읽을 때 재밌죠. 뭐 창세기부터 쭉 66권까지 그 목적과 그 어드레스를 설명할 기회가 오겠지만 일단 오늘 이 밤엔 이것부터 알아두자고요. 3D.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이 전도사 디모데 전도사라는 혼자 남겨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힘이 되는, 용기가 불어져 넣어지는 그런 책이구나. 그럼 내가 그런 지경인데 내가 이 책 읽어야겠구나.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디모데전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세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전부 다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서로 끝나죠. 편지 서자로 끝나니까 이거는 편지란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오늘도 얘기를 이렇게 쭉 보면 핵심 내용이 있어요. 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야, 디모데야, 너 에베소에 머물러라.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해하고 있어. 그런데 너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서 있어라. 그 내용이에요. 편지는 어려운 말 없잖아요. 핵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편지처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보면 오늘 읽은 본문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 에베소 떠나지 마. 에베소에 머물러. 그렇게 힘든 도시인 거, 어려운 도시인 거 알아. 그렇지만 너 첫 번째 해야 될 일 거기 머물러 있으라. 그 얘기가 편지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네가 머문 곳에서 뭐 할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왕성하게 해.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편지예요.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에베소라는 자리, 또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에 머물라 그랬어요. 3절을 보니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 마게도냐는 이제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 빌립보 지방으로 가는 건데 나 가는데 너한테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걸 어떤 성경 역본,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은 stay on the job 이렇게 돼 있어요. stay on the job. 이거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 자리에 사수하라, 그곳을 지켜라, 그 얘기거든요. 싸움을 계속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목적 없이 부르지 않으셨죠. 여러분은 뭔지 모를 수 있겠지만 내가 목적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당장 그것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거기에 배치시키신 거라고. 이거를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계자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설계했어요. 눈이 어디 있을지, 코가 어디 있을지, 발이 어디 있으면 좋을지를 설계하고 상상하시고 배치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아무데나 배치하셨을까요? 그럴 일은 없죠.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엉뚱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명의 땅이다. 그 하나님이 몰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녀도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마을 뭐 동사무소가 있고 여기 음식점이 있고 여기 다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해서 배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더 잘하죠. 그런 거 전문가신데, 우주에 해와 달을 배치하신 분인데 내가 어디 있을지 모르고 아마 아이고야 네가 여기 있는지 나 몰랐다 이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러분이 거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못 깨달을지라도 여기 보내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설계자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명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 사명이 저 바깥에 있는 줄 압니다. 집 밖 어딘가. 이게 그래서 집 밖의 환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내게 주신 사명이 저 밖에 나라 어딘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도 몰라. 그래서 환상에 젖어서 지금 있는 것에 충실하지 못하고 저 밖 어딘가, 그죠? 파랑새를 찾는 거에 그 모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의 승리를 거두라. 여러분 군사로 부르셨다고 했죠. 성경에 크리스천을 묘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군사, 농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사로 부르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군사는 뭐예요? 군사의 소명은 있는 자리에서 이겨버리는 거, 있는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군사죠. 군사가 너무 여기 너무 아닌 것 같아, 다른 데서 잘해볼게요, 그건 군사 아니란 말이에요. 군사의 기본적인 거는 있는 자리 지키고 그 자리에서 승리해라. 그게 군인의 최고의 영광인 거죠. 다른 자리 떠나서 이 승리를 거둔다는 의미가 없죠. 군인은 그 고지를 지켜야 되고 그 고지에서 승리를 거둬내야 박수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의 소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삼류군인 그러면은 돈 주면 그 자리 떠나고 용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돈 주면 돈 따라가는 거 해적이라고 하죠. 아니면 정치 따라 그냥 라인 탁탁 타고 이 나라를 지킨다, 이 나라를 지킨다가 아니라 자기 권력 지킨다 했을 때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군인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그때는 쿠데타가 되는 거고 해적이 되는 거고, 그때는 그냥 돈만 왔다 갔다 쫓아다니는 그냥 삼류 용병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플로리다에서 목회하시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는 전독 폭발 훈련으로 많이 알려져 계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군인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구두를 닦고 훈장을 달고 길을 가다가 상관을 만나 깍듯이 경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절이 바르다고 신사 같다고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가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없는 한 군인이 아니요 장교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군인이 뭐예요? 반짝반짝 구두 닦고 다니는 게 최고의 군인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경례 잘하는 게 최고의 군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싸움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진짜 군인인지 아닌지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군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승리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자꾸 성경에 군사, 전쟁, 영적 전쟁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게 있는 자리에서 승리해라, 있는 자리를 지켜내라, 사수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오늘 바울도 뭐라고 한 거냐면 편한 곳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 없다고 에베소 지켜, 에베소 사수해, 그 얘기예요. 가장 험난한 곳 알아, 우상 숭배 만연한 거 알아, 돈이 난리인 도시인 거 알아. 근데 지켜. 너 군사잖아, 지켜. 여성적이라고 지켜. 소심하다고 내성적이라고 지켜.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한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에베소를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모두 다 제 에베소는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어요. 모이라고 해도 안 모여요. 제 에베소는 너무 음란해요. 정말 다른 도시 가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에베소가 모두에게 그런 에베소가 있다고. 에베소의 특징은 너무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장에서 말씀 읽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읽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에베소, 그게 에베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자체는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자체는.
근데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기 너무 힘든 곳. 에베소의 특징은 예배드리기 너무 힘든 곳. 에베소의 특징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 빼고 다 예수 안 믿는 거. 그게 에베소라니까요. 에베소 자체가 충분히 핑계와 변명과 투정할 수 있는 곳 바로 에베소. 그게 에베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머물라. 성경의 외침 아닙니까? 머물라. 뭘로? 군사로서 지켜내라. 구약에서 그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제일 먼저 한 명령이 뭐였어요?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그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놓고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임재한 땅은 거기가 어디가 될지라도 호렙산 아니라 호렙산 옆산 뒷동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편재라고 해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데 그 모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돼버린다.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간 곳 거기가 바로 거룩한 땅이야. 요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호렙산 뭐 별산 아니거든요. 바위덩어리 산인데 하나님이 계셔서 위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해졌다 그 얘기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하나님 편이고 모세 편으로 이거를 해석한다 그러면 네가 서 있는 땅 신발 벗은 땅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기억해라.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 건 너에게 달려있다 그 얘기예요. 네가 서 있는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의 말씀이에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땅 거룩하게 만들라 그거죠. 너 거룩한 땅에 서 있어. 거룩하게 만들어 앞으로. 내가 함께 할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신발 벗고 서 있는 그 땅 거기를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땅으로 만들라.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 내 주변에 전부 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가득한 땅이냐? 그럼 내 신발을 벗으라. 그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기도하는 땅으로 만들라.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아무도 말씀 증거 안 합니까? 그러면 네 신을 벗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힘을 발휘하는 땅으로 만들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신 땅, 내가 서 있는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곳이 너의 사명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크교회 모든 여러분들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은 여러분 서 있는 땅에서 그 땅을 말씀 가운데 심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나의 캠프. 내 캠프를 내가 말씀을 심어서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내 가정 가운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럼 내가 기도함으로 그 가정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기도로 심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 곳이 바로 호렙산이죠. 그럼 너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모든 곳을 만들어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끔 만드는 거.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 우리가 선교 나갈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선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선교가 중지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교 현장, 지금의 가장 선교 타겟은 바로 내가 서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이고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가장 시급한 선교 현장이 바로 이제 어디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내가 2020년도 선교 목적지예요. 여러분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 때 가장 시급한 선교 현장은 나 자신이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선교 현장이에요.
신앙이 벌써 뚝뚝 떨어지고 있고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힘들고 당연히 힘들죠. 저도 힘들던데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자세는 힘들고 집중은 힘들어요. 근데 자세는 힘들고 집중은 힘들어도 신앙은 힘들어지는 게 말이 안 되죠. 신앙은 힘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울려 퍼져야죠. 아, 내가 이제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밖에 안 되는 곳에 말씀을 붓는 것이 선교 아니에요? 그럼 선교의 지금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2020년도 선교 현장은 박찬열이 되는 거예요. 나.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가 50명이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 50개국에 지금 선교를 나가 있는 거죠. 가서 안 되는 곳도 있어요. 들어갈 때마다 선교사 죽여버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갈 때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 심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 올려 퍼진다는 겁니다. 이 올해는 선교 못 갔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선교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선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와 이거 월요일은 선교가 성공했는데 화요일은 내 속에서 내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죽여버리고 새벽 예배 다 안 드리고 그다음에 뭐 말씀 다 던져버리고 한 수목금 학살하고 그죠? 핍박하고 스스로를 그다음에 토요일쯤 정신 돌아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게 바로 나구나. 와 주여 빨리 저에게 이 선교의 불씨가 떨어지게 하여 주십소서. 선교의 목적은 나라고요. 2020년도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선교지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성도가 선교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울려 퍼지게 만드는 거 내 삶의 에베소 거기를 떠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떠나지 않고 이것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내 사명이구나. 나를 떠날 수가 없죠. 내가 날 떠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거기가 바로 에베소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 떠날 수 없죠. 거기가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머물러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가는 D.L. 무디예요. 이분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배운 게 없어요. 학벌은 그때도 봤어요. 뭐 지금만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이분은 더 사람들이 무시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글을 쓰셨어요. 왜? 그는 항상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말씀을 심으리라. 말씀을 현장에 심겠다. 이게 D.L. 무디의 사명. 자기가 그걸 막 느끼고 다녔다고. 그렇게 집회를 했어요.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진짜 배우질 못한 게 설교를 할 때마다 취약한 게 뭐였냐면 문법이 틀렸습니다. 문법이 틀려가지고 설교를 딱 끝나고 나면 주변에 그 똑같은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회자가 와가지고 지적했대요. 영문법을 지적하고 당신 그 오늘 10가지 틀렸어. 그럼 옆에 있는 또 같이 온 그 목회자가 까르르 웃고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때 무디가 정색하면서 했다는 얘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맞습니다. 나는 문법이 틀린 영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정확한 영어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습니까? 그렇게 도전했다고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 잘하면 뭐예요? 아니 뭐 실력 있으면 뭐예요? 정확한 문법 그거 갖고 있으면 뭐예요? 써야지. 쓸 줄 알아야죠. 그거 가지고 얼마나 내가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이끌었는가.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그 말씀을 내 삶을 깨트리는 데 썼나.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친구를 건지는데 내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썼나. 그거를 해야죠. 그래서 내게 주신 수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말 더듬어도 됩니다.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그 떨리는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 한 명 살렸습니다. 영혼 살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어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건 말 더듬는 무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그 당시에 얼마나 문법 잘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설교 정말 진짜 매끄럽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D.L. 무디가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주님 나 써주시옵소서 서 있는 자리에서 계속 갔다 이겁니다.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난 사용한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라고 우리가 계속 강조하죠. 말씀을 외워서 자꾸 쓰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나가는 포인트에 말씀 써서 선포하고 마귀를 박멸하고 그다음에 내가 입술을 번제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 말씀을 쓰는 거죠. 그래야 강한 군사 강한 군대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폰만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소총망 닦고 있고 소총 이거 봐라 소총 깨끗하다 뭐 반짝반짝 보여주고 그리고 사용법도 몰라가지고 뒤집어 싸가지고 자기가 맞아 죽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용할 줄 알아야죠. 말씀 있으면 사용할 줄 알고 기도의 능력 있으면 사용할 줄 알고 새벽마다 기도하죠. 그럼 기도의 능력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거 이거 사용할 줄 알고 천국 열쇠 주면 뭐하나 자꾸 돌려야죠. 새벽마다 돌리고 그 새벽에 우리 5시 55분마다 새벽 예배가 오픈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천국 열쇠를 돌리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지금 보면 약간 저조해요. 그래서 오프라인 때나 온라인이나 그냥 온라인 되면은 착각이 이거죠. 아 온라인이니까 새벽 예배가 집에서 멀리 안 오니까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 많겠지. 인원 비슷해요. 오프라인 때랑.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정신 문제죠. 멀어서 못 온 게 아니에요. 멀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드리기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고. 차가 뭐 교통편이 뭐 어제 힘들어서 5시 55분에 53분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 가운데 사용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내가 소총 얼마나 기도의 기관총이죠. 사용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걸 가지고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기관총 던지고 막 적에게 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진짜로 내가 무기로 사용하겠다.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에게 딱딱 귀에 쏙쏙 들어오는 논리로 그냥 써온 원고 그냥 읽으면 돼요. 쭉 읽으면 된다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설교가 여러분 이 저녁에 듣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인생이 바뀌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과 다시 한번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사랑에 푹 빠져서 완전 돌이키기 원하는 생명의 무기로 이 설교를 써주십시오. 제가 그 마음 가운데 간구함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설교는 내가 여기까지는 작성했지만 제가 준비는 했지만 플러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무기를 진짜 쓰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라는 걸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사용해 주셔서 이 백성들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사용해서 무기를 사용해서 악한 마귀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무기를 진짜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할 줄 안다고.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집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조그만 그 진공청소기 있죠? 조그만 거. 그거 하나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험 삼아 이거 얼마나 이거 조그만데 뭐 능력이 있겠어?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 해봤어요. 그때 조그만 게 힘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댑터에 연결해 있으면은 그 시험 삼아 이렇게 해보니까 잘 빨아들여요. 제 머리카락도 이렇게 해보니까 머리카락도 쑥 빠져가지고 한 2개인가 빠졌어요. 놀라운 그 조그만데 아주 힘이 세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거를 갖다 쓰려고 하는데 안 써져요. 뭐야? 드디어 이거 망가졌구만. 알고 보니까 그 충전하는 거 아답터가 빠져 있어가지고 방전된 거예요. 한마디로 전기가 빠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그때 딱 깨달았어요. 그때. 야, 내가 이 진공청소기와 같은 존재구나. 이게 하나님께 플러그가 꽂혀 있지 않으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입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플러그예요. 하나님께 꽂혀 있는가? 하나님께 꽂혀 있는가? 안 꽂혀 있으면은 헛수고죠. 주님 꽂혀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가 힘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파워, 성령의 그 전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플러그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무디가 그런 얘기했죠. 기도 없는 백성, 성령 없는 백성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한다. 그러나 그들은 목마탄 아이들과 마찬가지다. 목마 아시죠? 애들이 이렇게 U자로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리 열심히 흔들어도 전진할 수 없어요. 목마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목마탄 아이들 봤습니까? 열심히 흔들죠. 근데 흔들수록 뭐만 커져요? 진동만 커지지 절대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절대. 목마는 전진하지 않는 거예요. 장난감이죠. 목마는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없이 분주하게 뛰는 거는 뭐라고 표현한다? 목마 타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안 가요. 바빠요.
땀은 엄청 나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가 목마탄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경주마가 탄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 타고 있으면 전진할 수 있고, 타고 있으면 깨부술 수 있고, 사탄을 밟고 지나갈 수가 있고, 많은 사람 태울 수 있고, 경주마 같은 교회.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목마가 아니라 경주마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경주마가 되고자 하는 백성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불 붙여 사용하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한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목마탄 백성처럼 열심히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신 무기 잘 사용하여서 경주마 같이 뚫고 나아가 내게 있으라고 한 그 에베소에서 승리 거두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캠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모임을 굉장히 사탄이 깨트려 놓으려고 해요. 기도의 네트워크가 없게 만들고, 기도가 늘 간구하게만 하고 기도로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캠프, 내 캠프를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내가 살리기 원합니다. 내 가정 내가 살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말씀과 성령과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에베소에서 말씀에 불을 붙이고 말씀을 현장에 심어서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목마탄 어린이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백마탄 또 경주마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군사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오늘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한 분은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면 내 인생의 목마탄 인생과 같았던, 그저 제자리에 멈춰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경주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았거나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일어나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지 않으신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중보하는 마음으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영상 소개글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카톡으로 노크교회를 친구 추가하셔서 교회 정보를 얻으시고 또 교회에 소속하셔서 신앙생활을 함께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거듭나는 또 놀라운 새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위대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고 그 외의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라는 무기를
주셔서 그곳 가운데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애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목마탄 인생을 벗어나 주님과 경주마를 타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주신 무기를 점검하고 사용하고 제대로 쓰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불붙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말씀 뿌리며 승리하는 있는 자리를 변화시키고 사수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 승리를 거두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야성을 갖춘 크리스찬이 되게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 첫 야성 다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이 상황 가운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한 주 동안 주님의 군사로서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믿음 지키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군사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에 머물라. 그리고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완성케 하라. 주님 주신 무기를 우리가 체크하고 무기를 잘 사용하여서 성령의 불을 붙이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녹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무기를 제때 잘 써서 많은 영혼들 구출해내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는 군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군사는 늘 무기를 체크해야 되고 이 무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무기 살펴봤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말씀이란 무기를 여러분 보시고 늘 체크하고 적용하고 말씀의 주사기도 될 수 있죠. 찔러서 군사 그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치료하고 또 남을 살리기도 하고 내 동료들을 묶고 있는 것을 끊어내기도 하고 무기를 잘 사용하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5시 55분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제가 보통 보면은 메시지가 초반에 그냥 쭉 나가요. 뜸들이는 거 없이. 그러니까 5분 뒤에 예배 시작하고 들어오면 사실은 설교 절반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십시오. 5분 일찍 들어오셔서 대기 인원이 제가 보니까 설교가 시작이 5시 5분에 시작돼도 늦게 들어오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실 거 훨씬 더 일찍 일어나십시오. 한 10분 먼저 일찍 일어나셔서 잠 깬 상태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일어나시고 혼자 또 하지 마시고 또 조금이라도 야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같이 드려보자. 우리가 말씀의 커피를 한 잔 같이 마시자. 여러분 권면하셔서 월요일부터 시작하세요.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그 대기 내가 먼저 들어가서 대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 마음으로 나간다 그러면 무기를 참 잘 쓰시는 여러분이 될 것이고 현장 가운데 말씀을 심는 승리의 군인 바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오늘 모든 저녁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캠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꽉 붙잡고 계세요.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무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화목하는 우리 노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께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